그리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와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첫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성경의 책 이름 그대로 마태지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내용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전혀 잘못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사용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대필자로서의 저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루실 때마다 저자가 나올 때 누가 그 책을 썼든지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여러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품 중에 왕의 성품이 있는데 그 왕의 성품을 가장 강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는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살던 박사라는 뜻이지요. 동방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어느 나라입니다.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학사, 석사, 박사 그런 학위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점성가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체의 움직임, 별들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예측하면서 예언했던 사람들이지요. 근데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부단히 계속해서 예언한 말씀의 핵심이 메시아가 때가 되면 오신다는 거지요.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별을 연구하는 걸 통해서 징조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 그러다가 어느 날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던 예물들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곳 별 따라 왔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태어나신 아기에 대해서 묻기를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래서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동방박사들은 아기로 태어난 바로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태어나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두 번째 증거는 헤롯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것도 나무집, 그것도 사람 살지 않는 짐승의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초라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바로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화된 이 사회에서도 절대 권력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음먹으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일, 누구도 무서워할 사람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근데 그런 신과 같은 왕 헤롯이 나무집 마구간에 태어난 서민의 천민의 아들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소문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소문인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 아니,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으면은 그 아이가 자라면은 자기는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이 마태복음 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그에게 뭐 하라 그래서요? 경배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그가 예수 앞에 가서 경배하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지요. 태어난 아기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는 싹부터 잘라버려야 된다. 자라기 전에 죽여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이 깊은 마음을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순진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정말로 헤롯 왕에게 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와 그 아이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랬었다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려고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절대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이 지금 위험하다.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고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헤롯은 동방박사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동방박사들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아니,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는 하고 그 왕이 어디에서 있는지 누구인지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불안한 이 헤롯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이 뭐냐? 어떤 아이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인지 모르니까 그 당시 그 고을 그 지역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자라는 만 2세 미만의 어린 아이를 다 죽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2세 미만의 영아들이 다 헤롯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이걸 보면 헤롯도 탄생하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증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예요.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 그 다음에 성장해서 33세가 되던 이 세상 계시던 마지막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입성하시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가셨느냐? 세단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걸어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 나귀 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은, 어떤 왕이나 장군들은 말 타고 갔지요. 여러분 얼마 전 보셨잖아요.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고 어디 올라갔어요? 백두산에 올라간 사진 보셨잖아요.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말탄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단 말이에요. 초라하게. 누가 봐도 무시할 만한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무슨 가지 들고 맞아 외칩니까? 종려나무, 종려나무. 종려나무를 들고 막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할 때는 언제 하냐면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환영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보았던 거예요? 왕으로 보았던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느냐 보세요. 뭐 찬송하리로다 그래서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니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누구시여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잖아요. 재판할 때는 어떤 고발하는 소리 듣고 재판 결정하기 전에 그 피의자로 온 대상자를 물어보잖아요. 신문하는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중에 오간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인데 네가 뭐냐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미 다 이 빌라도가 들었어요.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핵심 죄가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도 다 지금 무슨 의도로 묻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위기를 피하려고 했다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나는 아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 스스로도 유대인의 뭐 되신 것을 밝히신 거예요? 왕이신 것을. 이처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소개해도 왕 되신 예수님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지만, 많은 킹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king 중에 king, the kings of king.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계속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거 믿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면 안 돼요.
내 집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왕의 자녀요, 왕의 친구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왕의 자녀요, 왕의 친구다.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그래도 쫄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비유해가지고 지위가 좀 낮다고, 가진 것이 덜하다고 여러분 쫄지 마세요. 우리는 왕의 자손들, 왕의 친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셨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남아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왕의 자손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왕의 친구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 교회는 부단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부단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마음 맞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놀러 다니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누구에게로 가서 그래서요? 모든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신방 가야 되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여러분 해외라도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제자 삼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내가 믿는 진리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그들도 우리처럼 지켜 살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단히 바로 이 사명에 힘써야 돼요. 왜냐? 이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나 예수 믿고 나 잘 살고 나 잘 되고, 여러분 이것이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있든지 없든지 내 형편 내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외국은 못 가도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어렵게 살고 있는, 정착하려고 애쓰는 이주민들을 바로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곳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라에서 믿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예수를 만나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일러스되 이런 말들이 몇 번 나오냐면요, 65번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인 마태복음에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는 65회의 이 인용이 다른 복음, 세 복음서에서 나오는 거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바로 메시아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자 바로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복음, 구약에 약속한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배책의 복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왕이시면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십니다. 천민 우리보다도 못한 그 수모를 다 당하십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고난과 고통 다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 메시아 복음이라고 하지만 또한 바로 배척의 복음이라고, 고난의 복음이라고도 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마태복음의 특징은 재림의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니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종말이 언제일까? 그 종말에는 그냥 불현듯이 오지 않고 징조가 있다는데, 그럼 어떤 징조를 보고 우리가 종말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모든 대답이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주 예수님의 예언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예언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5장에서는 주님의 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 아주 재미있는 것은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때가 되면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거예요. 아니 같이 잠을 잤는데 한 사람이 없어요. 휴고된 거예요. 맷돌을 맞잡고 같이 돌리는데 아니 보니까 없어졌어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 재림의 임박할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듣게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자세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세히 알게 되면 믿어도 바르게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연속 강해 설교는 빠지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학생들 수업 듣지 않아요? 한 번, 두 번만 수업 시간 빠지면은요, 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 빠지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학교 가라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교회 학교, 영적인 학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업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듣고 다음 주간에 안 듣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들으면은요 연결이 안 돼. 왜냐? 다음 시간에 했던 이야기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다음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빠지지 말고 들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가 상당히 수준 있는 설교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세상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런 설교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하다 보면 재미있고 웃는데 끝나고 나면 왜 웃었는가? 여러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 자랑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15년 동안 한국여자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에 서울신학교에서 4년 동안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강의하고 반드시 학기 말이 되면은 교수 평가를 학생들이 합니다. 누구보다도 성실성과 그 다음에 교수의 실력을 학생들이 들으면서 느끼거든요. 평가해가지고 평가 안 좋은 교수는 그 다음 학기에 재임용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서울신학교 강의할 때나 한국여자신학교 15년 동안 강의할 때나 학생들의 강의 평가 1위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제가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 것은 귀한 줄 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교가 정말 수준 있고
빠지지 말고 드려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 설교 들어보세요. 유명하다는 강사들 모셔다 놓고 여러분 부흥회 해보세요. 느끼지 않아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근조근 한 절 한 절 그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설교는 우리 교회 설교 외에는 찾기 힘듭니다. 할렐루야. 그중 아시고 여러분 빠지지 말고 들으시되 혼자만 듣지 말고 옆에 권해서 같이 들어서 여러분 믿어도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강해 마강 소련이었고요. 이제 마태복음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 보니까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계보라 그랬네요. 계보. 계보라고 하는 거는요, 족보라 그 말이에요. 족보. 여러분 이 족보입니다. 근데 누구의 족보냐?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족보 다 있으시지요? 우리 교회 우리 집안은 족보가 없어. 아마 그런 집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규모 있는 집안들은 다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족보가 없다 보니까 후손들에게 우리의 뿌리, 가문의 뿌리를 교육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제가 한 30년, 40년 정도 우리 한국 사회에 뿌리찾기 운동, 족보 만들어주기 운동이 한창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보 없는 집안마다 문중에서 돈 걷어가지고 그 만들어주는 데 의뢰해가지고 500만 원만 주면은 그 가문에 아주 좋은 어떤 뿌리를 찾아서 연결해서 족보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뿌리 없는 사람들이 없지요. 몰라서 그렇지. 아니 우리 선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나까지 이루어졌는가 뿌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가정의 가문의 내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계보예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아니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다음에 근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사람으로 오셨기에 계보를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계보냐? 예수의 계보인데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계보를 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복잡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결론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지?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겼지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근데 그 설명을 어디서 하느냐? 구약성경 첫 장 첫 절에서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되었다 하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되었다.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했다고요? 태초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 절로 결론 딱 내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구약의 첫 장 첫 절의 이 존재의 설명, 그리고 신약의 첫 장 첫 절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의 설명이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 명료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해서 이러니 이렇다라고 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은 중요한 일일수록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한다.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과 타협해서 이해시켜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계시입니다.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일, 아니 사람이 있기 전에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신 분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계시는 선포입니다. 선포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적인 걸 아는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장하는 일은 사람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장하게 됐는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해되면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거절할 수 있는 거지 않나요? 세상 일은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계시로 보여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보험 들 때 그러면 안 돼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렇게 보험 들면 찾을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구약성경 딱 열어놓고 읽으려고 창세기 1장 1절을 열어보니까 허무맹랑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구약 못 믿겠다, 신약 믿어볼까? 신약을 딱 열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어보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바로 자손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성녀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남자와 여자 관계 않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못 믿고 신약도 못 믿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러 넘어져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믿으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결론부터 내리시지만 그에 상응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뜯어보고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지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뿌리와 근원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세요. 창조하실 때부터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어디서 하시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구약의 첫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복음 속에 율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을 그 육신적인 조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다윗을 그의 후손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하여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다윗 왕가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본래는 여러분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밀양박 씨, 전주희 씨, 경주김 씨, 여러분 이 가문에 여러분 소속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마귀의 그 가문에서 끊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좁붙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양자들이에요. 양자.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된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에 접붙임 바 된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첫 조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뭐냐? 오직 하나를 가리키신 것이다.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를 가리켜서 말했는데 내 자손이라 하신 그분이고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 보내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려고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한 아기가 누구냐면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한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어떤 분인가?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누구라 그래서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뭐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우리 찬양대원들이 아까 찬양한 가사처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장차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루는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다윗의 가문을 우리가 택하여 이제 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인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각자 나는 다윗의 왕가의 가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뿌리를 알아야 돼요. 뿌리. 그죠? 육신적인 뿌리는 전주일씨 여러분 몇 대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영적인 뿌리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왕손,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 이 가문을 여러분 물어보시면은 어디 가문에 속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가문에 속합니까? 속합니다. 다윗 왕가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정리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보여주시는 무슨 복음이라고요? 왕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무슨 복음? 메시아 복음. 왕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당하신 복음? 배척당하신 고난의 복음.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실 무슨 복음? 재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매 시간 빠지지 말고 들으시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문의 여러분 바로 조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더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마태복음 강의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되는 마강을 통해서 시간 따라 큰 은혜 달라고, 그래서 믿어도 제대로 잘 믿어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